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인근 지역의 어느 아파트에 일가족 4명이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 대기업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었을까요? 과연 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힘들게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앞으로 미래와 장래에 살아갈 길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푸근합니까? 나의 앞날에는 환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 듯 합니다. 지난주 부흥의 강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을, 많은 말, 변명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중 속에 사람을 만나서 손을 많이 내밉니다만,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손 내밈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손 내밈, 사람의 얼굴을 만나서 인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을 때, 따뜻한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가졌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고독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텐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굳어짐과 어둠 속에 있다면 어쩌면 따뜻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큰 대형교회를 다녀도 참 가족 같다고 느끼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너무나도 냉랭하게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아마 신앙의 인류론적으로 보면은 10년 믿었던 분들, 20년 믿었던 분, 30년, 40년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데는 아마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믿고 보니 또 직분도 얻게 되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들은 굳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고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삶이 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생활도 해보고 동호회도 나가보고 같이 만난 것도 먹어보고, 그러나 잠시뿐이지 정말로 그것은 또 여전히 점점점 사람을 만날수록 우리들의 마음들은 닫혀져 가고 마음들은 굳어져 가고 영 그곳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곳에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녹일 만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이와 같이 그 만남도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누리기 위하여 그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닫혀져 갈 뿐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되어지면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추리를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추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추위 속에 작은 전구를 켜서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해 봤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정말로 그 숲길은 평소에는 전나무가 아름다웠는데 바람 부는 그 숲이 왠지 쓸쓸하게 보였고 어두움이 내리니까 더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걷다 보니까 어두웠던 그 숲이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소복하게 눈이 전나무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숲사이에 영롱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어둡고 황량했던 숲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죠.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인간도 혼자서는 잘나고 똑똑하지만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면 쓸쓸한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루터는 전나무를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 그 전나무 위에다가 눈 모양의 솜을 얹어놓고 꼬마 전구로 촛불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어졌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고 우리가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있을 때에 그 빛으로 길을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모든 인간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하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한 가정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소원을 입히고 주인 옆에 잘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도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복음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 밑에서 노예처럼 삶을 살다가 마음이 무엇이 속이 상했던지 주인의 것을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서 그리고 주인을 도망쳐 나왔던 도망자인 것이고, 끝내는 그는 또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은 노예의 생명을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의 노예에게 생명을 죽이면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인 빌레몬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렇게 손해를 끼쳐서 통념적으로 간섭적으로는 정말로 이 오네시모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처리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바울은 마침내 노예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변호하면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자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주인 이 빌레몬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도망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너가 보지 말고 신앙적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가 도망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 줄 테니 너는 너무 화내지 말고 나를 영접하듯이 그 노예를 좀 그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1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계산을 다 해주겠다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더 환영해주고 영접해 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이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빌레몬이라면 자기의 종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이 오네시모에게 그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손에 입힌 도망자 노예가 유익한 자라고요? 도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네시모, 내 종, 내가 부려먹을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주라고요? 이게 어떻게 용납할 상황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주인 된 빌레몬에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의 위치에서만 오네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쩌면 이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도망치는 자 아닙니까?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하면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서 삶의 터에서 이와 같이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서 직장을 다닙니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에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그 국리 속에서 마지 못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까? 교회는 월급을 주지 않으니 도망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고 내가 오늘은 잘하리라 생각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예 같은 존재를 어떻게 형제처럼 손에 끼친 것을 그 사람이 갚아준다고?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도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네시모 같은 존재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난처한 상황 속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굳어졌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이와 같이 온전히 내려놓으심으로 피가 살을 찢으시고 흘리면서 당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생명 없는 묻어버린 이 심장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제는 끝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빛이 되셔서 이 길로 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 길로 가면 생명을 얻는다,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싼 그 노예, 주인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할 그 노예가 일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것도 도망해버렸던 그 노예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차가운 심장에 마치 심폐소생술을 시키는 것처럼 주님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장을 살려주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두움에 이와 같이 빛으로 오셔서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처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지요? 깐깐한 사람 아니던가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냉정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바리새인 중에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두운 그에게 어떻게 그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신앙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리고 느끼고 주의 빛을 바라보고 그 길로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노예, 이 오네시모를 위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 대목 중에서는 특별히, 만약에 손해본 곳이 있다면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보다 너는 더 잘해 주리라고 나는 안다고 한, 이렇게 그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대했던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따뜻함과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악수를 하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만 차가운 얼굴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것이, 그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병문안을 가고 그리고 때로는 상가를 가도 왔다 갔다 이와 같이 형식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며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서 이와 같이 비출 수 있는 그 사람, 그들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죽음의 냉혹한 인류의 역사를 따뜻함의 역사로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 인간은 노력이 안 했을까요? 인간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수도 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때로는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정치를 하고 포용을 운운하면서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로마의 도시를 만들고 착지했던 것이 로마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래에 뭔가를 보장해 줄 듯이 말하지만 모든 그 속에 살았던 사람은 이와 같이 억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한 사람 정치가들에 의하여 이용당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종교가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신앙인 종교가들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의 종교가들도 사두개파들은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였고 바리새파들은 형식주의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SNF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금욕주의만 주장했고 젤로파도 급진주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했을 뿐이지 세상에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해놓고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탄식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대중 속의 고독함으로 차가움을 느껴야만 했고 수많은 빛들이 여기저기 비추지만 인공적인 빛이 비추지만 그러나 그들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하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비밀 산타가 발견되었다라고 이런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분이 100불, 200불, 300불, 500불 평생도록 비밀 산타가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몇 년 동안 수수께끼였는데 그분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밝혀진 이유는 그분이 암이 들어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아마 이분이 장거리 회사의 전화 회사의 이 회장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평생 동안 당신의 그 재산을 어렵고 힘든데 다 쓸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 되어서 며칠 동안 밥을 굶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 먹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차가우면서 지갑요, 여기 돈이 20불이 떨어졌는데 당신 것 아니에요 하면서 주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알고 자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 따뜻한 주인의 마음속에서 그는 일부러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돈 계산을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쓰럼돈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정말로 나같이 못 먹는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생도록 모은 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는 사용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뉴스가 전파를 통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비밀 산타가 되고 싶다, 나도 비밀 산타가 되고 싶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좋은 그 영향력이 주변에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까? 성탄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굳어진 마음의 따뜻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이와 같이 희생하심으로써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어두운 인간의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와 같이 여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남자가 이제는 약혼을 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옆에 여자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 약혼자가 내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다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이야기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와 노여움은 하늘을 찌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간음이 틀림없다. 당시의 율법은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지만, 그러나 그 남자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서설같이 씹히는 엄격주의자가 의가 아닙니다. 말이 맞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의는 발음에 대한 집요한 집착이 아닙니다. 의는 따뜻함입니다. 이 따뜻함이 구주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왜 힘이 듭니까? 모든 것들이 반듯한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데,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이 없는데 왜 각박합니까? 왜 삭막합니까?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생활이 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위로받기만 원하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따뜻함을 지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추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따뜻한 눈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얼굴이 되어져야 합니다. 손을 내밀 때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웃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왜 삶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힘이 들어도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더 수고함으로써 그 가정을 세워가는 어머니 같은 그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오늘처럼 메말라붙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요, 어두워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사방팔방이 막혀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곳이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따뜻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올 한 해도 살아생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헤아리며 따뜻함과 빛을 비춤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